오늘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휴가를 지냈고 그 전주에 이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은 예정에 대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정의 문제는 아주 가까운 관계조차도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는 갈라질 수 없는 사이였지만 예정론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존 웨슬레이를 자신의 이제 스승으로 여기고 그 도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이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지성으로 조지 휘필드를 살펴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 교리에 있어서는 조지 휘필드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엄숙한 교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존경하는 이 웨슬레 형제조차도 거부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예정론은 참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교리예요.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예일 대학원에 다닐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불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멸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지요. 어떻게 사람의 그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당연히 당신의 뜻대로 정하실 수 있는 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것을 불만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계기를 얻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정론의 교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논쟁을 가져왔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불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숨긴다면 진리를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칼빈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버림받는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교리이지 이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축복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정론의 교리는 어렵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공격하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또 이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느냐?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내밀한 성소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의 지성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성소는 아무도 그 내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법궤, 이 법궤를 궁금하다고 뚜껑을 열어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지요. 그리고 이것을 빼앗아간 블레셋 족속들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나 하고 뚜껑을 열어보다가 한꺼번에 몇만 명이 몰살에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법궤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는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만 있을 것이지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 이해의 목적은 경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접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만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의 영원한 운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연구를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교수님을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나보았습니다. 이분은 교계 글에다가 교회는 어떻고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고 해서 그쪽으로 사상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그런데 원고 청탁을 받아서 뭐 교회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글을 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쓴 글이 실려있는 이 잡지를 몇 권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가 그 잡지를 보니까 통일교 개통의 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대학 교수라고 그래 뭐 정상적인 교계 잡지에서 신앙 잡지에서 그런 사람의 글을 받겠어요? 다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받는 거죠. 통일교에서는 그런 사람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을 뭐 포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글을 달라 해서 실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 통일교 개통 책을 몇 권 받아들고 나오다가 이 학교 앞에 이 교실 앞에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렸어요. 여러분,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참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이 깨달음의 참된 모습이에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깨달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참되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이 깨달음의 효과예요. 그러나 이해는 이런 마음의 작용, 인격의 작용이 없어요. 그냥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지성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또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순복으로 이끕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자신의 본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든 진리 지식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 진리 지식의 참된 작용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 지식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에 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 지식에 늘었지만 예배하는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에게 발전이 없다면 나는 하나의 상식만 가졌을 뿐이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예정론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시는데, 그리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불러요. 우주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 용어의 쓰임이 달라요. 작정이라고 말하면 우주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정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으로 예정을 실행하시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예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것을 유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기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예, 버린다 하는 말이죠. 즉 생명으로 예정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선택, 그리고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것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심판하여 버리기로
예정하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보통은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즉 생명으로 예정하는 것과 멸망으로 예정하는 이 두 가지 예정이 있다 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중 예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셨는데 기준은 뭐냐 이거죠. 기준은 뭐냐? 인간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착한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좀 나쁜 사람은 멸망하기로 유기시키시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너는 구원, 어떤 사람이 조금 심성이 안 좋다고 해서 너는 멸망,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 중에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도 있고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으로 예정하신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버리셨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이 기준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알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큰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버림받을 수 있나? 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구원, 나쁜 사람은 멸망,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인데 착한 사람은 구원, 나쁜 사람은 멸망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난제였다라는 거예요. 난제였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예일대 대학원 시절, 청년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 집안이 엄격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근데 퇴학을 당한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을 자기네 졸업생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장인 되는 분이 솔로몬 스토다드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집안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는데 교육에 굉장히 철저해요.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집안에 형제가 많은데 아들이 혼자야.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이 군목으로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엄마한테.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조나단은 라틴어 공부를 시키고 뭐를 공부를 시켜라 하면서 이 아들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철저한 교육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어떤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그 문제, 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구는 생명으로 선택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인간이 어떠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하냐, 이 사람이 나쁘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권사님 따님이 이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시절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서 좌절을 했다는 거예요. 좌절. 어떤 좌절을 했느냐 하면 전교 1, 2등을 하고 전교 2등을 하면은 분해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전교 1등을 기어이 탈환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의대에 가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펑펑 노는데 1등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서울대 의대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공부를 했어요. 날마다 그 의대 공부, 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책도 얼마나 두껍고 그런 책들 몇 권씩 외워야 되는데 자기는 밤을 새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밤을 새서 술 먹고 온 사람보다 점수를 못 받는 거 있죠. 아니 정말 그렇대요. 밤을 새서 술 먹고 와서 다음날 시험 보러 와가지고 어젯밤에 난 공부는 안 하고 술 먹고 왔는데 이거 지금 술이 다 안 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시험 결과는 그 친구가 더 잘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를 갈고 밤잠을 안 자고 더 공부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포기했대요. 저런 친구들은 인간이 아니다. 저런 친구들은 인간이 아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세상에는 정말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좌절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매가 꿈이 사라진 거 있죠. 이제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꿈이 사라졌어요.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밖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어땠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있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꼭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에도 학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놀러 다니는데 항상 A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공부만 하고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포기를 했어요. 세상에 저런 친구들을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자기 능력에 대하여 좌절을 한 거죠. 자기도 전교 1등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죠. 다 서울대 의대 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는 조금 더 착하고 누구는 뭐 좀 더 나쁘고. 우리는 그런 욕하잖아요. 신문 혹은 라디오, 뭐 TV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나쁜 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놈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죠? 예,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인간이에요. 예, 내부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끼리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다?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을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하게, 즉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 분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하게 다 똑같이 받느냐? 어떻습니까? 똑같이 받아요? 예.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 않습니다. 예, 동일하게 받지 않아요. 하물며 전에 요새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전에 우리들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배 대표 기도하면은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동일한 은혜예요? 그죠? 이 자리에 있어도 동일한 은혜가 아닌데.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나요? 이 예배 시간만 따져도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서 마음속에 은혜가 느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더운데 예배 빨리 안 끝나나? 그러고 있죠. 또 무슨 말씀은 저렇게 베베 꼬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셔도 누구는 놓고 가고 누구는 품에 안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갔는데 행사에서 선물을 줬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눠준 선물
막 널려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가지고 갔지만 어떤 사람은 버리고 갔어요. 똑같이 받았어도 똑같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은 은혜를 어떤 사람은 그냥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싸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남이 버린 것까지 모아가지고 가요. 그죠? 예. 남이 버린 것까지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막 잔뜩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균등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만 그럴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32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계, 땅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서에 자주 등장해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몇 군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4장 23절 37절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구원은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데 선택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들 때문이에요. 그죠? 그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럴 때 이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사랑으로 후손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7장을 봅니다. 신명기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10장을 봅니다. 신명기서 10장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그들이 행한 어떤 것에 의한 조건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섬겼다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렸다든지, 그들이 다른 세상 나라,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더 착했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실 만큼 무슨 착한 것 때문이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논증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할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선택의 신비예요.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지성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습니다. 난관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난관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